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것을 이끌어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복이라는 단어라든지 축복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 이제 사실 한문으로 생각하면 축복은 복을 간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이제 사람들이 복이라는 단어에다가 축복이라는 말을 같이 늘 쓰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도록 이제 간구하는 거지만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같이 병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같은 동요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같은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이제 건강하게 하셨다든지 또 질병을 고쳐 주셨다든지 그런 거를 받으면서 그런 걸 경험할 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서 뭐 직장 문제라든지 또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을 경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복 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약간 차이에 관해서 한번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체가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혹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열어주세요. 시편 78편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시편 78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던 어떤 복,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갔죠. 또 광야길에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죠? 그들에게서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이 되면 또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 지존자를 배반하였더라.
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냐 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뒤를 좀 넘겨서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서 그들이 먹게 해주셨죠. 29절입니다. 29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또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여러 많은 기적들을 막 베푸셔서 복을 주셨죠. 낮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아침 새벽에 내려와서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실 광야 생활을 저들이 얼마 동안 했어요? 예? 40년간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옷이 제한적이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어떻게 해서 뭐 몇 벌 정도는 챙겼다 할지라도 그 옷 갖고 40년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신발이 어떻게 해요? 낡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니에요? 옷이 있는데 날마다 이상이 없이 새로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게 닳지 않아. 이게 너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웬만큼 다니면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바위도 많고요. 이렇게 그쪽 광야 지역 같은 거를 뭐 지금 약간 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애굽의 그 시내산 쪽으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이런데 그 책을 쓴 분은 이제 오히려 시내산이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건너서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위도 많고 돌도 있고 바위도 많고 모래도 있고 막 이러는 것인데 그런 대로 계속해서 다니면 금방 구멍이 뚫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주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칭찬하시고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들이 많은 복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이런 말을 하는데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신비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주셨지만 주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좋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10세에서 그를 불렀죠.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제 갈대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긴 거리를 1200km 정도 되는데 긴 거리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3장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애굽 사람이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은 사라가 예쁘니까 무엇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아내라고 그러면 혹시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찌질하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찌질한 모습이 보였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범하지 못하게 아내를 범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그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장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거짓말했다가 나오면서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복 안 받았어요? 가축이 많고 금과 은이 풍부했으면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가 물질적으로 많고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약간 좀 이게 뭐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신앙 태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노인이 돼서 그를 부르셔서 그걸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긴 했지만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확연히 인정하고 그런 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다 돼서 낳은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이삭을 향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천백력 같은 명령을 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테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성경에 보면 참 그때 당시에 놀라웠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그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나중에 거기서 이삭을 묻고 그리고 그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진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것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 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주님이 여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얕은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와 하나님 날 축복하셨네요. 날 주셨네. 그래서 기도했더니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했더니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구하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 안 해주셨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는 실족해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재물도 안 주시고 또 뭐 이것저것도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식사하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신앙생활 안 나온다든지 여기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여기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을 누리고 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더니 복 받았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받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에서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고, 야곱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간교한 사람.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 계산해가지고 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형이 장자라는 것을 알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팥죽을 주면서 그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막 배가 고파서 허기 질 때 딱 그때 그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제안하면서 내가 이거 줄게. 근데 형 하나 조건이 있어. 형이 갖고 있는 장자 그거를 이제 나한테 팔아. 그 영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특별한 자비가 되고 큰아들에게 준 어떤 복이 있는 건데 그것에 관해서 나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럼 뭐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알았어 네가 가져 그러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야곱이 굉장히 간교하게 이것을 간교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뺏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서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를 언제든지 다시 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엄마도 그걸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삼촌이 있는 이 하란까지 멀리 도망가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부모, 엄마,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뿌린 거짓말의 씨앗의 결과를 먹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다 베델 있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잘 때 하나님 그에 나타나시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를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 그가 그 당시에 주님이 야곱의 신앙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도망가서 나중에 하란에 살면서 아내를 여러 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가축이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갖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냐 하면 귀향길에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죠. 형이 분명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 보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의 지류인데 조그만 건데 요단강에서 좀 지류 나온 데서 야복 나루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거기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자기 형 에서와 이쪽으로 이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먼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좀 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는 좀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뭐 이런 뭐 물건 같은 걸 막 보내고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주의 천사였고 결국은 주님이셨죠. 그러면서 씨름을 하게 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매달리다 결국은
허벅지에 있는 이 심줄을 주님이 치셨고 그때부터 절개되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도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신앙.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뭔가 자기가 을 찾으려고 하고 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 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렇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은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약봉강가에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 중에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이런 걸 공급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인정을 받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냐, 역사해 주셨느냐, 나이가 보을 주셨냐, 안 했냐, 그거 안 해주면 너무 섭섭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조금 잘해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조금 안 해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주님 해주면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조금만 뭔가 안 좋으면 또 원망하는 그런 사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신앙의 삶이나 신앙의 태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얼마큼 축복하셨는지 나에게 얼마큼 복을 주셨는지에 관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웠느니 너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거에 더 관심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였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내가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과 뭐와 이런 걸 많은 걸 얼마큼 주셨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 여기 아내를 향해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해서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예,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아내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두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냐 그런 관점보다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더 차지하는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11월쯤에 선교사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함께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한 형제님이 이제 박복준 형제님이 이제 어쨌든 동팀으로의 선교를 하잖아요. 같은 방이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현직 선교사, 은퇴 선교사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방별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같이 교제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동팀으로 있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지금 얻고 있고 동팀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지금 주구장창으로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이냐? 너 물어봐라. 계속 어떤 거를 네가 원하느냐, 내가 이걸 원한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도 어떤 것을 할 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런 걸 많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 이것이 3개월, 4개월 걸려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런 걸 더 주님 앞에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참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다 은혜가 되었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절대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냥 계신다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주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들이 뭐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래도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요. 때론 가만히 보면 주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요.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정말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정말 주님을 깊게 믿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닐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은 정말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이것을 정말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는데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다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울 때가 그래서 많이 있죠. 평상시는 다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정말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바꾸게 되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뭐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뒤로 물러나서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회복을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인정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개역개정은 분별하며 나왔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올바르게 나누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며 잘 이렇게 구분하고 옳게 잘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요. 주님이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 옳게 잘 구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가 인정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쓴 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의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힘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때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무슨 물질적인 복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돼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무슨 직장을 해서 기도하고 막 좋은 걸로 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흘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너무 그거에 직장에 몰입하고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거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그의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 볼 때 좋아 보이는 관점으로 이 사람의 신앙이 인정받고 이분의 신앙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 3장 17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인정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변화 산상에서도 또 그때도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의 자체를 그의 삶 자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자인가요? 가난했어요. 그죠? 예수님 가난한 분이었어요. 가정 자체도 가난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 보낼 때 가난한 사람이 드는 것처럼 비둘기로 드렸죠. 보통은 양으로 주나 희생 드려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가난한 예수님 목수이면서 가난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우를 받았는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제자들도 배신했고 어쨌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세상에 살아있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복을 누리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복은 많이 받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속된 말로 많은 복을 많이 누렸는가? 그러진 않아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7절 우리가 그 이 보배를 이건 복음도 되고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도 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얘기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고 자,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그 삶 속에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복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요.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고 또 다른 데 보면 뭐예요? 매를 또 엄청 맞았고요. 40에 하나 부족한 매도 맞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또 결혼까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죠. 부부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의 복도 못 누렸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면 인정을 확실히 받았죠.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나중에 그가 너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같은 거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몸을 아끼기 때문에 차라리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받을 만한 사람이 그가 영적으로는요, 주님으로 인한 복을 충만히 누렸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못 누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풍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구절 좀 볼까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아니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그렇게 고난당 어려움 당하는 거 특별한 경우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 그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장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름답다. 그냥 꽃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뭐냐면 부당하지만 부당하게 고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께 인정받는 여기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았느냐 복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 두기보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당시는요 엄청난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처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주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모욕도 당하고 주님 섬기다가 오해도 당하고 주님 섬기다가 무시와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주님 섬기다가 그렇게 된 거라면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보신다. 아름답다는 거는 주님이 참 아름답구나 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비교했을 때 내가 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뭔가 일이 잘 착착착 풀리지 않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직장이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뭐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 볼 때 뭔가 큰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부자가 됐느냐, 주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고,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느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 오히려 우린 가급적 고난이고 뭐가 안 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우리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그죠? 자, 우리는 선을 행했어요. 주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여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만약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지만 내가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쫓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뜻이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복 받았다. 그럼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복 있고 돈 있고 그다음 뭐가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침녀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축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노라. 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기대할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돈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많이 축복하노라. 이거보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또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아유 불쌍해 왜 고난 당했어? 아유 불쌍해 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섬김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어떻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름답다. 따라서 아름답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섬기 어렵게 다가 나중에 더 좋아야 되는데 뭐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우, 안 됐어요.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데, 아우, 왜 이렇게 또 주님 잘 섬겼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됐어? 왜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혹은 자매님이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이 올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무엇을 할 때 또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평가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우면 물질을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인 것을 인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중에 내가 독자라도 나한테 밭이 있으니 내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야곱을 향해서도 그가 결국은 주님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발전해 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불행한 사람 같고 세상 관점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기꺼이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주님, 저희가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주님 뜻을 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목록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함께 힘쓰는, 그리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